오늘은 10장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이 내용? 별로 대답이 시원찮아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화친하고 하나는 대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친했던 한 성읍이 있죠. 기브온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주변에 5 나라들이 협공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지요. 기브온이 요청을 합니다. 빨리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변에 있는 5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밤새 여호수아가 밤새 쫓아가서 기브온을 도와주지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5 왕들을 이제 몰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좀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런 지도인데요. 한번 보시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선으로 이렇게 된 게 요단강입니다. 거기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길갈이 있는데요. 그 길갈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보면은 기브온이 보이시죠? 기브온은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투항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여리고 아이성 정복한 다음에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기브온이 투항을 합니다. 그걸 보고 주변 나라들 예루살렘, 야르못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게 있죠. 그 5 성읍이 힘을 모아가지고 길갈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거기 겁나서 못 치고 기브온을 치는 거죠. 기브온을. 그러니까 기브온은 도와달라고 빨리 연락을 하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저 5 나라를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밑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가사가 영어 우리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지만 가자입니다. 영어로는 가자. 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가자지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는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싸웁니다. 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껐어요 또 근데? 그렇게 해서 이 5 나라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5 나라 왕들을 다 꺼내죠. 막벨라굴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지도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림나,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갑니다.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 중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까지 하부 지역,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5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게다굴에 피신하면 되겠지, 나중에 도망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무리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그 나무로 옷을 가려서 입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뭐 요즘도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후보 관련해서 뭐 자세한 건 모르죠.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살을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언어의 유의에 불과하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뻔뻔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데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는 결코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면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군들하고 뭐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그룹을 이루고 또 거의 전 세계 나라들이 또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독일에 대항해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때에 겟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저 기브온 왼쪽인가요? 게셀이 보이죠. 게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5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게셀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드네요.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겠다고 끼어듭니다. 사실 끼어들 일이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요, 게셀이. 그래가지고 이 게셀이란 나라도 망합니다. 결국에는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자기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5 나라들의 동조에서 싸웠더니 결국에는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합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겁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고요. 또 그리고 싸움을 잘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참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화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어서 이 기브온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선에서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선한 것입니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것이죠. 여러분, 다섯 왕들도 그렇고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같은 경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이 하나님의 드려진 첫 번째 소산물을 훔쳐가지고 죽게 됐던 사람, 족장이고요. 이 고라는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도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악해서라기보다도, 물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악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가 사별한 이후에 구스 여자, 흑인 여자거든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기보다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요. 모세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세를 어떻게 선택했으며 모세와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를 했던, 모세는 그런 지도자다, 인물이다. 내가 특별히 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해 세운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꾸지람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왜 모세 비방하기를 함부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중보기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살도록 격리를 시킵니다. 물론 그 미리암이나 아론이 잘못했지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잘못이죠. 이것을 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시편 1장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 교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링컨은 북군이었죠. 대통령이었죠. 남군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면서 남과 북이 싸우게 됐습니다.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링컨의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부하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관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결국에 그 대적했던 모든 성읍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2021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